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또 네팔 그 현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체험하고 왔는데, 상상 이상의 나라예요. 상상 이상의 나라. 캄보디아는 저리 가라요. 대통령, 인도와 차이나 중국이 네팔을 잡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금 확보량이 네팔이 최고래요. 근데 그걸 개발 못하도록 인도와 중국에서 해먹으려고 네팔을 2080년 역사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보다 역사는 적죠. 근데 나라가 아니에요. 네팔 나라의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 산맥, 안나푸르나, 안나를 아냐 푸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경을 못했는데 비자비가 한 40불 들어가는데, 비자를 내는데 40불. 그리고 공항이 하나 있어요. 네팔에 카트만두라는 도시인데, 캐피탈 수도인데 제천보다 못해. 진짜로. 아니, 제천은 진짜 잘 사는 거야. 감사했대. 감사. 도로 마스크를 안 찌면, 마스크를 미세먼지를 하는 그 좋은 마스크를 쪄도 먼지가 들어와. 근데 창문 열고 운전한다니까요. 그리고 생활은 어떠냐? 거의 그냥 밥 한 끼 먹는 수준. 그리고 힌두교 사원 제가 사진 보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공중에 붕 뜨는 도사 봤다니까. 내보고 이렇게 오라더라고. 내가 사진 찍으니까 앞에 가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앉았지. 안 앉고 내가 빨리 피곤해가지고, 힌두교 사원이고 불교 사원이고 별로 보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 뭐 천주교 성당이나 정교회나 뭐 똑같아요. 냄새. 우크라이나 가서 정교회 가가지고 그 냄새, 뭐 불교 신자나 힌두교. 근데 더 특이한 건, 모든 사람이, 네팔 사람이 죽으면 태워요. 태우는 직접 봤어요. 시체를 앰뷸런스가 왔어요. 제가 가 있는데 벌써 한 6구가 들어와요. 6구 들어오는데 태워요. 나무짝에서 딱 태우는 그,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와, 시체 타는 냄새. 그 사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여러분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으면 그 죽은 영 들어옵니다. 박 집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리고 네팔 공항에, 네팔인들 공항에 보면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싹 다 점 빨간 거 이마에 딱 찍어갖고, 빨갛게 이렇게 찍어갖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행복을 기원하니까. 비행기 타는데, 네팔에서 비행기 타는데, 방콕까지 가는 비행기 타는데 이거 찍은 놈들이 한 수십 명 돼. 찍고 다녀. 네팔 떠나기 전까지. 현장은 똑같은데, 현장은 영적인 상태 거의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고. 거기에서 RTS 학생들이 모였는데, 우리 같으면 그래 할까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왔는데, RTS 왔는데 2박 3일을 와. 2박 3일을 와갖고 4주를 합숙하고 갔다가 5월달에 다시 개강하고 갔다가 9월달에 다시 개강하고 3학기를 하네. 1년에. 왜냐면 모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 오는데 3일 걸리는데 뭐.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우리 제천 춥지요. 영하 떨어져요. 거기는 영하는 안 떨어져요. 영상 1도예요. 물은 안 얼어. 근데 얼마나 추운지 난방이 안 돼 있어. 난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상 1도인데 난방이 안 되면, 와, 진짜 아프대. 이 난방되면 따뜻하잖아요. 발이 시려가지고,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보통 제가 1시간 반씩 한 번 딱 하면 하거든요. 1시간을 못 서 있겠어. 50분 하고 10분씩, 50분 하고 10분씩 이렇게 했다니까요. 난방이 안 되니까 오돌오돌 떨어. 그러니까 겨울옷 입고 오세요. 그래서 영상 1도인데 뭐예요. 그래 계속 내가 우겼거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목티 갖고 겨울 많이 가지고, 그래 바지도 그거 갖고 와가지고 안에 타이즈 심고
양말 2켤레 신고 이랬어요. 그리고 핫팩 있죠. 주머니 여기에 주머니 여기 넣고 배근에 넣고 다리에 핫팩 테이프가 감아가 이랬다. 근데 그런데 신기한 거 걔들 맨발이야. 안 춥냐니까 좀 추워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맨발로 다닌다. 맨발로. 그리고 힌두 사원에 가면 내 사진 찍어놨는데 신발을 문 앞에서 다 벗어요. 신발 벗고 거길 가는데 맨발로 가야 돼. 경건하게. 우리 신발 신고 가니까 우리 다 봐. 그래 우리 절 안 하거든. 근데 따라왔던 자매 둘이가 얼마나 확실하냐. 나를 안대한테 한국말로 안내를 해. 한국말로 띄엄띄엄 하는데도 개들이요. 개들. 그 못 사는 나라 가면 개 봤어요. 캄보디아 개 봤죠. 도로에 들어놓고 소 들어놓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안 치우잖아요. 개가 엄청 많은데 다 누워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저들도 먹을 거 없는데 개한테 밥 갖다 주고 가고 소한테 밥 갖다 주고 가고 이래요. 동네 개가 개판이야 진짜. 소 아무 때나 쭉 가면서 오줌 찌 싸고 똥 싸고. 우리는 소만 보면 무슨 생각해요? 부위 생각하잖아. 등심, 안심, 채끝살 뭐 이런 거. 개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하잖아. 와, 얼마나 우상의 귀신에 쩌들렸는지. 거기는 기독교 금지구가 애들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데서 모였는데 제가 지금 RTS 다니는 중에 제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리고 캠프까지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 30년의 메시지 해서 이거를 쭉 하는데요. 전체 쫙 마무리해가지고 끝나는 데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러니까 저녁 9시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왜냐면 12시니까 시차가. 그리고 5시에 깨요. 그러니까 소집사님 기도문 올리는데 내가 아멘 한 게 그게 왜 5시 깼다니까요. 그래서 엄청 벌벌 떨고 추웠어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팔에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그 선교사가 못 입고 나왔어요. 못 입고 나오고 있는데도 좀 거시기해요. 거시기하단 말은 진짜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단 말은 많은 걸 포함해요. 거시기해요. 그래서 지금 네팔이 없어요. 그런데 그 네팔 RTS가 어떻게 세워졌냐. 대구에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 4-5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그 다음 부탄 이런 나라가 기독교 금지 국가입니다. 적도 부근이잖아요. 적도 부근 거기에 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까워요. 근데 거기만 지도상에 거기만 0.1%가 안 돼요. 기독교가. 거기만.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들어간 거야. 들어가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라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6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씩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들어가지고 진짜 전도를 한 거예요. 부탄, 인도 거기서 한 명씩 찾아낸 거 있죠. 한 명씩 찾아낸 애들이 RTS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갖고 소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소목사님 그럼 합숙을 한번 해봐라. 합숙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돈 안 준다. 근데 우리가 갖는
내가 방콕에서 네팔 가는 비행기를 탔을 거 아니에요. 8시간 기다려가지고 이제 방콕에서도 가까운 데 나가가지고 숙박하고 들어와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2시간 전에 왔는데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해. 네팔 가려고 선교 가려고 다 목사님 다 이러니까 다 선교 한 40명이 돼. 짐이 얼마나 많냐? 어마어마하게 많아. 많으냐? 그거 가갖고 다 주고 오는 거야 이제. 다 주고 오는데 네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것들 멍청한 것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주고 가면 입 싹 닦아버린대요. 그리고 거기 네팔에만 선교사님들이 한 200~300명 된대. 와, 200~300명 되는데 뭐 해주느냐? 최일도 목사라고 밥 퍼주는 목사님 알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조끼 딱 갖고 우리는 밥 퍼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조끼를 입고 네팔에 가가지고 완전히 막 비행기에서 내리는 비처럼 막 쏴주니까 네팔 사람 좋아한대. 그런데 전도운동 하는 것만 딱 잡아가는 거예요. 퍼주고 가라. 전도운동 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한 40명 같이 가서 비행기 같이 탔다니까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퍼주고 와요. 근데 여기 있는 네팔에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돈 못 준다. 우리는 돈 없다. 돈 없는 목사님 갔으니 돈 없지. 돈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음 받으려면 와봐라. 이랬다네요. 근데 1차 합숙을 했는데 140명 모였던 거야. 그래 합숙을 하는데 합숙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통역. 오늘 제가 통역했잖아요. 통역을 어떻게 했냐? 통역자는 대구에 있어. 네팔은 70년대도 못 사는데 IT는 다 퍼져 있어. 그래가지고 카톡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얘가 듣고 거기서 카톡으로 하면 스피커로 나와. 통역자가 없었다니까요. 통역이 대구에서 하고 그 대구에 있는 아이도 통역을 어떻게 만나냐? 그 목사님, 교무처장인 목사님이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단민족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가 들어왔더래. 얘를 1년을 두고 봤는데 교회로 오라는 소리 왜 안 합니까? 그러더래. 나는 네가 갈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복음 받으랍니다 하니까 걔가 똑똑한데 그 집이 교수 집안이야. 똑똑해. 그 여동생이 오늘 따라라는 이름이야. 따라라는 애가 우리나라 말로는 네팔에서 서울대야. 우리나라 서울대. 그 나온 그 집안인데 그 동네 유지 집안이야. 근데 그 아이가 네팔에서 한국에서 통역자가 한국에서 일하러 왔다가 목사님 만난 거야. 목사님 만나서 복음 주니까 얘가 매주 오더란다. 매주. 얘 갈 줄 알고 매주 오는데 1년 동안 교회 등록도 안 시켰답니다. 왜 목사님 저한테 교회 오란 말 안 합니까? 넌 네 갈 줄 알고 저 한국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통역자가 저 복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대구에 있는 아이가 통역해갖고 카톡으로 내 메시지 듣고 카톡에서 통역에 나오고 스피커로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듯이 140명이 합숙을 했네. 그 다음에 얘들이 신학을 가르쳐 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자를 신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송 목사님도 깜짝 놀랐지. 나라 담당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거시기해. 거시가 뭐 영상이라서 진짜 거시기 했대. 제가 잘 아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말 못해.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해가 적도 부분을 돌면서 네팔, 부탄은 더 하대요. 부탄은 어떻게 하냐? 여행 비자부터 시작해서 딱 도착하면 국가에서 부탄은 다른 게 없고 관광 도시라 한 사람이 도착하면 한 사람이 가면 가이드가 붙어야 돼. 가이드가 붙어서 정부에 연락을 해요. 어떤 호텔을 갔습니다. 어떤 대화를 합니다. 뭘 먹었습니다. 몇 시에 호텔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걸로 끝.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 부탄에서 한 명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가이드. 그 가이드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가이드가 복음 받아본 거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온 거야. 2박 3일 왔지. 인도에서 이틀 만에 왔지. 어떤 애 맨발
공부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 하도 어려워갖고 히말라야에 눈이 왔어. 여기 눈 안 오는데 거기는 히말라야에 사는 눈이 맨날 오잖아요. 눈 치워갖고 3일 눈 치워서 왔대. RTS를. 앉아있는데 감동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만들어진 RTS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RTS에 자기들이 조금 네팔에서 조금 한 2, 3개월 자기들이 성경 보고 가르치는 목사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RTS 왔는데 RTS도 니들이 나는 100%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돈 내고 온대요. 만만치 않대요. 4주간 먹고 자고 하는 거 자기 돈 주고 먹어야 되지. 그리고 이틀 비행기 버스 타고 와야 되지. 우리 제천에서 만약에 소이사모 집에 간다 그러면 금방 가죠. 아무리 차 막혀도 제천은 금방 가죠. 근데 네팔의 거리, 소이사모 집 거리까지 네팔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1시간을 가요. 그 거리에 상상도 못 하겠어요. 길이 그만큼 막혀. 차선이 없어. 그러니까 차 한번 막혔다. 그럼 딱 서 있어. 먼지 푹 날리고 가고. 그런 나라예요. 이제 진짜 상상을 못 해. 우리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2번 갈아타갖고 18시간 비행기 타고 가봐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번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본부에서 나왔는데 갱신하고 자립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갱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라. 메시지 좋죠. 맞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자. 1년에. 그러면서 토요일 날 미션홈을 했는데 도대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이렇게 미션홈을 했어요. 이번 주 제가 네팔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서 주일 메시지 하기 전에 팀 사역과 팀 사역자가 뭐냐? 이걸 포럼했어요.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이것대로 됩니다. 이것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말씀의 순종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요번에 여러분이 2020년도에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는 싫은데 말씀을 순종해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자립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도록 해놔요. 하나님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면서 제목을 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싹 다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요. 결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킨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첫 강의를 내가 그거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내 가슴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요. 내가 불러 시킨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고 금식시켜서 안수하고 바나바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전 교회가 붙어서 기도하고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지역이 바보라는 지역인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수 엘루마라는 이 거짓 선지자 유대인들이 그게 곧 말하자면 복음 가진 귀신 들린 영입니다. 복음 가진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마다 할 게 없습니다.
힌두교다, 뭐 불교다, 천주교다, 이슬람이다. 네팔에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른 거 다 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만 모르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역사는 귀신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러 갔더니 박수야 엘루마라는 놈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울이 들고 간 이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정치가, 대통령들이 일을 안 한대요. 아니, 일을 못 한대요. 금 보유량이 1인데 뭘 어떻게 캘지도 모른대요. 그거를 감춰놨대요. 그리고 모르게 만든다는 게 인도 중동 놈들이 저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느냐, 거지같이 살아라, 우리가 밥 줄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사울이 뭘 받단 말입니까? 권력자인데,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귀신의 역사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힘쓰고 쓴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귀신의 역사로, 태어나 보니 네팔에 태어나고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고 점 찍어도 안 되는데, 사람을 죽어서 태워가지고도 좋은 데를 못 가는데 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짓을 계속하도록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 중에 3일을, 이틀을 눈 뜨고 와가지고 앉아서 RTS 신학 RTS에서 복음을 듣는데요, 제가 말하고 여기서 스피커에서 통역자도 얼굴도 안 보고 통역자가 나오는 그 말에 얘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3개국어를 해요.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몇 개국어 해요? 저도 좀 많이 해요. 충청도 말하죠, 강원도 말하죠, 전라도 말하죠, 제천 말투도 좀 배워죠. 거기 목사님 딱 나와서 포럼 하는데요, 7개국어를 해요. 7개국어를 한다니까요. 인도, 네팔, 파키스탄, 영어. 근데요, 맨 마지막 시간에 1시간 주고 포럼을 했거든요. 말씀 알아들었는가? 포럼을 하는데요, 와, 진짜 감동되대요. 우리 네팔에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네팔에서 내가 가가지고 그쪽에서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운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봐봐요.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하기 전에 다락방 했죠. 여러분한테 다락방이 뭡니까 물었죠. 그런데 주일날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고 가라.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가는 길이 전도 대열 속에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빛의 대열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하는데 팀사역과 팀사역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를 못 뛰어넘으면, 이걸 못 뛰어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사람, 돈, 관계, 모든 거 핑계 다 대도요, 그리스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것도 뛰어넘었다, 이것도 뛰어넘었다, 이것도 뛰어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팀 사역과 팀 사역자란 말은 저 사람에게 복음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온 문제라고 아는 사람이 팀 사역자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메시지 들어가요. 봐요.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까지? 왜 목사님 이런 말 하지? 이래 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갱신, 여러분 헌금갱신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헌금갱신 안 하고 헌신갱신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네팔에 있는 그 거식이 됩니다. 그 거식이 된다니까요. 앉아가 다 안 하고 맨날 통장에 돈 들어왔나, 성게 들어왔나, 이거 생각한다 할까요? 자립.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요, 믿음이란 게 바른 복음,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령이 보내시는 발걸음이냐 아니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밥만 먹고 살고 뭐 잠자고 똑같지만 그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위해서 자고 먹고 일하고 하는 거여야 되지. 성령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밥 먹고 자고 하는 건 네팔 사람이나 우리나라 똑같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 하나를 못 깨닫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주목하여 바라보곤을 주목해야 된다니까요. Attention please. 똑바로 정신 차려가 봐라 그 말이에요. 차렷 그게 정신 차려 그게 주목이란 뜻이야. 주목 그게 attention 그게요. 집중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이 여러분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신 없어요? 내 모양 보니까 늘 나는 막 걱정하고 이런 것 같아. 내 같은 인간은 막 맨날 이래 보여요. 여러분 네팔 가보면 네팔이나 어디 나라 가보면요 그 나라에 여러분만 복음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혀. 거기는 꿀이 너무 많아. 꿀이 진짜 백이야. 그래서 꿀을 계속 내. 물 타서 먹고 꿀에 빵 찍어 먹고 꿀이 진짜 좋아. 그 꿀 해갖고 수출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안 그래요? 금 캐갖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땅 매장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게 만든 놈들이 그 놈들이야. 안타까운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거들 밥 못 먹는데도 개를 갖다 주니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발걸음인데 주목하여 뭘 주목하여 볼까요? 뭘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어둠에 빠져가지고 저주 속에 있으면서 올가미에 갇혀 있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영적 상태를 주목해서 봐야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염려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걱정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불신앙도 안 하겠지.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나가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강한 자를 꺾어뿐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옆에 분한테 꼭 간절히 부탁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너한테 간절히 부탁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자.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 말씀.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한번 제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만 복받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 이어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게 근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그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고개 들고 보세요. 저를 고개 들고 칠판을 봐봐. 딴 거 하지 말고. 자, 나에게 나도 모르게 영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온 영적 배경에서 내가 자꾸 문제로 삼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생각과 내가 보는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못 넘어섭니다. 나를 못 넘어선단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 봅니다. 사람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교회도 보고 메시지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기 때문에 마음까지 못 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요즘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조그마한 감정 건드리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엄청 조심합니다. 교회 나가보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문제입니다. 감정을 건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황폐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장 다음에 축복하시면서 그 뒤에 저주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주 얘기 안 합니다. 축복만 얘기하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상태가 내가 나를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본다는 말은 말씀이 내게 거울로 안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거울로.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복음이야. 지가 복음. 누가 복음도 아니야.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넘어섭니다. 사단은 절대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묻혀져 있어야만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만 사단이 나를 건드려도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는 그리스도 한 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굉장히 잘해줬다. 목사님이 여러분 잘해주고 성도들이 잘한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다른 사람도 복음 몰라도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은 꼭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 줬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라고 교회에 붙어 있는 거지, 그 첫사랑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생활인데 저와 여러분 여기 앉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 깨달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터치시키고 간섭해요. 간섭한다니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나의 실패를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나의 인생에 돌아온 여정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보게 하시면서 라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알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한 거. 가룟 유다는 고백 안 했잖아요. 그놈이 똑같은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로드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를 합니다.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에 잡혀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자존심. 그럼 목사님이 돼서 헌금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고 이러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많은 오해 있는 거를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작은 목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작은 목회를 하실 분들이거든, 여러분들이. 맞아, 안 맞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 하려면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장이? 자, 그러면 나에 묶여 있죠. 나에 묶여 있는 거 하나 넘어섰더니 이제 여기에 묶였네. 묶인다는 거예요. 잡히게 만들어. 봐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귀신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 자기 하나를 못 넘어서게 해요. 자존심. 자존심. 관계에 걸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놈이 귀신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황폐함으로 만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듣긴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현실 보이거든요. 문제 보여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받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내 팔에 차가 먼지가 그렇게 합니다. 야, 여러분 어른들이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바깥에 뛰어놀아요. 얼마나 안타깝냐면 조그만 애가 할머니 손에,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몰라, 너무 늙어서 아줌마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이래 누워 있는데 엄마가 거기다 자장가를 해준다 하니까 그 옆에 차가 휙휙 지나가 먼지가 푹 뛰어. 차를 타고 택시가 얼마나냐. 진흙전사 동력이 종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택시를 못 탄다. 왜냐하면 다리 안전뱅이 내pun다. 택시 타가지고 다리를 못 핀다. 얼마나 작은지. 차를 2대 불러. 왜? 짐을 실을 수가 없어. 트렁크가 없어. 지금 종배 타고 다니는 저 차 있지? 종배만 타잖아. 중이도 탈 수 있는데 거기는 짐 못 실잖아, 그지? 우리 지혜가 타는 차 있잖아. 좋은 차야. 다리를 못 펴. 다리를 너무 작아가지고 그 차들이 막 지나다녀.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다녀. 미치네. 창문 닫자고. 우리는 창문 이렇게 닫고 거기 이렇게 닫는다 지금. 앞뒤로 다 이렇게 닫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자장자장 길바닥에서 재운다 할까. 그럼 생각해봐. 어른들이 이거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애들이 계속 먼지 먹고 자라고 개나 먹는 밥이나 먹고 학교 보내도 공부가 안 되고 학교도 없고 맨발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병균, 세균. 그래서 빨리 죽거든요. 50대면 죽습니다. 거기는 이 수명이 그래요. 50대면 죽어. 그런 나라를 사는 부모들의 어른들이 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황폐함이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황폐함이 마귀가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오래 영적인 배경에서 했는 여러분의 다른 거 아니잖아요. 딱 종교잖아요. 종교. 이게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무슨 기독교 금지국가도 아니고 교회 동네마다 교회 수십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교단도 80%가 미자립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말씀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거를 못 견뎌 가지고 길가로 만들고 돌짝밭으로 만들고 가시밭으로 만들어요. 그 생각과 마음에 맨날 이겁니다. 이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래된 영적으로 된 배경에서 온 영적인 문제는 내가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누려야만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게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갖고 놀다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무너졌다 싶으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가서 말하는, 사람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재미 봤단 말이야. 이제 재미 봤기 때문에 쟤는 그만 안 건드리고 내가 또 다른 놈 건드리러 가려고 나갔다 보니까 집에 다 차있네.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래서 재미없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봤더니 요 놈이 없는 사이에 뭘 하고 있냐, 또 종교를 갖고 있어. 비고 수리되고 또 개한테 주고 소한테 주고 뭐 착하게 열심히 살면 이런 짓 하고 있어. 또 다른 복음 말고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그래가지고 착하게 그래 마음 비우고 생각 그거 짓을 하고 있어. 그게 귀신이 돼갖고 집이 좀 더 넓어지고 수리돼 있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잡동사니 없거든. 그 말은요, 자꾸 요놈이 부른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 주인이 없으면 귀신이 자꾸 들어가려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는 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단 말은 요놈이 자꾸 다른 또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음란으로, 아니면 알코올로, 아니면 도박으로, 아니면 쾌락으로, 아니면 술로, 아니면 이성으로,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하다가 자꾸 영적 문제 한 장 걸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황폐하니까 뭔가를 자꾸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만 집착했다가 또 하나 잡다가 또 하나 잡다가 이러니까 자꾸 들어올라거든. 제 해석입니다. 이놈이 제가 놔둬도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놈 찾아간 겁니다. 다른 놈 찾아갔는데 와보니까 또 비어있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버려. 복음이 정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정리된단 말은 그리스도 이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다라고 답이 안 나면 마귀는 집요하게 여러분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꿔갑니다. 그게 행복이냐? 복음이 정리됐단 말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활동하고 여러분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도록 여러분을 속입니다. 복음이 정리됐단 말은 우리 가정에 어텐션,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면 우리 가정에 다른 거 꽉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체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딱 보여야 주목하여 보고 성령이 여러분을 집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보내심을 받은 사명과 소명과 이유를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는 말은 내가 안 싸우게 하고,
성령 충만 나 안 삐지게, 성령 충만 갈등 안 하게. 그 성령 충만은 100번 받아도 안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증거되어야만 되는 이유를 아는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복음 정리되어 있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흑암을 꺾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한 사람을 복음이 정리됐다 그래요. 복음이 일단 정리돼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 깨달아진 겁니다. 이 사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이 마귀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잡혀있으니까 보입니까? 각인은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모를 하시고 계시죠? 주일날 나오는 미션홈과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한 주간 딱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어떤 문제에서도 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내가 저 시험에 안 걸렸어, 시험에 안 넘어졌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그 문제와 그 사건이 복음 아니면 됩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그 테스트 해보세요. 한 주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라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라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엉뚱짓 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 배경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의심이 안 가시는 기도를 하죠. 의심이 안 해요. 기도해놓고 될까? 이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보내심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일터에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맞죠?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확정이 안 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구원받았다 이 말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같이 따르는데, 제가 소위사모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본인이 알죠. 본인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본인이 하지요.
그럼 뭐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라고 얘기해보면, 저 사람한테 그럼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원죄와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고 영접하고 자녀된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위사모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사모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보내시는 발걸음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소위사모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기도하든지 성령께서 들으시겠죠. 성령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가 안 되는 상태란 말은 계속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안 되는 상태는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번을 설명 안 하고 2번만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기도하지 마라 말이냐, 우리는 4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도 하고 막 온갖 방언과 은사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 기도하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 말을 띄엄띄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요. 얼마 웃겼는지 네팔에 현지 음식을 갔어요. 란이란 말, 란빵 알죠? 찢어서 먹는 빵, 갈릭빵하고 꿀 찍어 먹는 란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들 시켜가지고 프라이 누들하고 치킨 커리랑 나왔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와 이거 되게 맛있다를 네팔어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맛있어 이러더라고. 한국말로 똑같네? 맛있어? 똑같네?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맛있단 말을 네팔어로 뭐야? 그러니까 맛있어 이러는 거야. 똑같구나. 똑같구나 맛있는 거. 그랬더니 걔가 띄엄들었어. 네팔어로 맛있어를 뭐라 하냐 이렇게 내가 질문했는데 걔는 맛있어를 한국말 맛있어가 무슨 맛있어를 해봐 이렇게 들었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맛있어. 그래서 나도 맛있어로 들었어. 맛있어를 맛있다 이 말을 딜리셔스를 맛있어 그게 네팔어인 줄 알았어. 여러분 예배 때 띄엄띄엄 들으면 안 돼요. 띄엄띄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각인을 얘기를 안 하고 뿌리부터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들을 때 기분 나빠.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봤는데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나 막 하는데 뭐 내가 그렇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나에게 의심이 계속 와. 염려가 계속 몰려와. 불안한 상태, 이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기도를 누가 안 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호흡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뭐 계속 문제 있으면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계속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주여보다 엄해 이렇게 더 찾았는데 그 엄해가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찾은 거야. 똑같이 부르고 찾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상태는 의심을 하고 확정짓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배경에서 와서 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서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염려 체질이다, 의심 체질이다, 불안하다는 체질이 내가 태어나서 보니 우리 부모님 보니 완전 판박인데다가 덧붙여 놓은 거지. 내가 똑같다는 거야. 기도해놓고 의심한다는 말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건데
알아듣겠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상태는 내 감정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누가 인정을 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실수하고 저도 넘어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면 이래 돼요. 실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정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과 내 마음에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 배경. 그래서 그 가정 가문 배경에서 나오는 기도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10년이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걸어온 30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갱신과 자립 쭉 말씀 따라와 보세요. 말씀 쭉 다시 한번 보세요. 2주밖에 안 지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지가 이번 주 메시지니까 시험해 보라 하기 전에 미션홈에서 팀 사역과 팀 사역자가 누구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맞잖아요. 맞아지잖아요. 억지로 내가 꾸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맞아지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거 해가 꼭 이 말 전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강단에서요 제가 페이퍼 준비하지만 페이퍼대로 똑바로 이렇게 안 됩니다. 준비하는데도 말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데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상태 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꼭 이 말 하려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죠. 그럼 그 친구가 들을 때 니 나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자. 자, 체질.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성장 배경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들면 습관이 따라옵니다. 자, 영인 것과 정신과 육신이 같이 붙어서 이 영이 복음과 말씀이 내게 정리되는 것만큼 정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죠? 마음과 생각이 따라오게 돼 있죠.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아무리 해도 말씀 속에 딱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이런 부분에 별로 그렇게 후회할 일이 안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타는 이 마귀가 말씀 앞에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이니까 삼원을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관적이 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주관적인 되는 것이 말로 나오고 습관이 된 거니까 이게 보면 성장 배경에서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좀 하기 싫어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아도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부단히 싸워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부단히 싸워봐야 돼요.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부단히 붙어봐야 돼요.
거기 있는 교무과장이 그러대, 목사님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전쟁이에요. 말씀 진짜. 그런데 내 상태가 그런 거 다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붙어봐야 돼요. 붙어봐야 돼요. 이 체질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다른 걸 못 바꿔요. 자, 복음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이 나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착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딱 눈입니다. 눈. 딱 귀입니다. 딱 입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럼 이 눈과 귀와 입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과부하 걸려요. 그러면 계속 교회는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데 자꾸 바꾸라 한다 이렇게 들려요. 내가 안 되는데 자꾸 갱신과 자립, 순종과 믿음을 요구한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이 안 되면 그게 전도입니다. 맞죠? 자, 전도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이 거짓 선지자 박수 엘로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하는 짓이 뭐냐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뭘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문제와 이 동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를 사람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잘 봐요.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나에게 전도가 정리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습관과 체질이 바뀌게 되지. 나를 전도 못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 못 전도해. 이게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전도하란다, 헌금하란다, 헌신하란다 이렇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는데 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진짜 강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거울로 봐서 내 영적 배경과 영적 문제가 뭐냐, 내가 그것만 건드리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해놓고 염려하잖아요. 해놓고 의심하잖아요. 해놓고 불안하잖아요. 해놓고 두렵잖아요. 응답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확정만 지금 괜찮은데. 그리고 뭐냐, 체질이 뭐냐, 내가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거든요. 눈, 귀와 입과 눈, 귀, 입이 이게 체질이잖아, 체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도를 바꾸느냐? 전도를 할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인도를 받겠지.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나를 깨닫게 하시겠지.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말씀이 들려지겠지. 내 안에 성령 계신 이 성령이 세상 나가면 어떤 것보다, 진짜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다 받았겠지. 내가 이게 전도가 정리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는 거 아니야. 뭐에 묶여 있는지. 이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뭐에 각인뿌리 채진데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전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 통해서 뭘 하신다? 문을 여시게 돼 있지. 맞죠?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게 돼 있다니까요. 열어지는 거예요.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12월 31일부터 1월 12일까지 오늘 17일까지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위해서 따로 세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시키고 보내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마음 모아서 물질과 기도로 헌신해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오고, 제가 뭘 헌신했습니까? 말씀으로 헌신했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로 헌신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랩런들 중에 또 네팔 선교 부장이 하나 세워야 되겠다. 제가 오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이라는 나라 언약을 하나 붙잡았는데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37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뭘 내가 헌신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생을 237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들리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보내심을 차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달란트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에 237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언약, 세계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실 때부터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유목사님이 237이라는 나라로 했는데, 237을 가는 내 가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것이 진짜 이 사단 마귀가 내가 237을 못 붙잡도록 영적 배경에서 온 영적 문제 붙잡히게 만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성공 중심, 관계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고,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237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의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지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를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신되고 확정된 이걸 몰라서 내 있는 주위에 치유시키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주목해라잖아요. 주목해야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게 오직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왜냐? 제가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입으로 말하는 거, 또 입으로 듣는 거, 이걸 이번 주 내내 계속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 얼마나 간섭하셨냐,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세밀히 역사하셨냐, 말 다 못해요. 그러면 네팔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까? 선교 현장? 아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제천 딱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고 세밀히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냐, 이 말씀 내한테 주셨다니까요. 왜? 이번 주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확정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히터 틀고 드리고 이렇게 좋죠. 이번 주부터 우리 히터 끄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히터 끄고 예배 드려봐. 네팔을 체험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고